정말 천국을 누리는 가장 좋은 또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제 마이크 소리보다 더 크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믿음의 사람은 거듭난 영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는 신앙생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죠.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죄로 영이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그 영이 거듭나 영이 태어나 그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때 여러분의 입술은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기쁨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 아멘. 이 시간 특별히 항상 감사해야 할 날이지만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이 감사에 대한 고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항상 길게 읽었는데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 번 더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는 최남선 집사님도 기도하면서 산 제사에 대해서 기도했지만 우리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시간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이렇게 결실을 맺는 추수감사 주일, 또 추석은 보냈지만 이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더욱더 특별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특별히 추석이라는 명절을 통해서 한 해의 추수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갖죠. 또 우리 추수감사 주일은요, 이스라엘의 그 초막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초막절로 인해서 추수감사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한국의 어떤 교회는 이 추석의 의미가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같기 때문에 추석 전에 전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봤습니다. 의미로서 그렇게 통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추석 때 가면 조상에게 제사하고 절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제사상을 차리잖아요. 죽은 조상에게 절하는 그 시간 먼저 우리가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그런 의미로 추석에 맞추어서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 그러한 예배도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석과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 추석 명절 우리가 보냈지 않았습니까?
추석 명절을 생각하면요,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가족들이 다 원근각지에서 멀리서 살다가 바쁘게 살다가 다 모여서 믿지 않는 가족들 이렇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보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큰아버지 집에 큰 집에서 모여가지고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제사를 또 지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저희 가족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고 준비를 해도 저희는 제사에 참여는 하지만 절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제사의 준비 같은 것을 같이 하였지만 또 나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도요, 우리를 다 이해해줘서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니까 음식도 차려놓고 따로 빼서 저에게 음식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음식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또 드리곤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라는 이 말, 구약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라는 말보다 제사라는 표현,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요, 명절날 우리가 하는 이 제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온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귀하게 준비한 제사를 또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제사 여러분 홍동백서 압니까? 지금은 뭐 잊어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내용들. 제가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율이시, 대추, 밤, 배, 감, 조율이시래요. 홍동백서. 뭐 빨간 과일은 동쪽에, 하얀 것은 서쪽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어떤 정해진 규칙이 있고요, 전통이 있고요. 그만큼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제사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가난한 집도요, 제사할 때만큼은요, 평소에 자신들이 먹지 못했던 것, 제사하기 위해서 비싼 것, 귀한 것 이렇게 해서 올리곤 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저도 큰아버지 댁에 명절 때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소고기 묵국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때도 못 사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막 소고기, 막 고기 이런 거 먹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웃을 일이지만 지금 자녀들은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거지만 그때 소고기 묵국 1년의 명절, 뭐 설날, 추석, 명절 때 먹으면요,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가난한 집도 어려운 집도 그날만큼은 가족들이 다 모이고 또 제사를 위해서 좋은 음식들을 준비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어느 곳에 살든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였습니다. 대단한 정성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이 정도의 마음과 이 정도의 정성,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구약의 제사의 모습, 한국의 조상에게 제사하는 정도의 그러한 정성과 그러한 마음, 그러한 중심보다 못한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최근에 구매한 것 중에서 가장 비싼 고액의 물건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최근에 산 것 중에 제일 값비싼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대형 테레비가 될 수도 있겠죠. 올림픽, 월드컵 이렇게 앞두면요, 큰 테레비가 잘 팔린대요. 더 좋은 화면으로 경기를 생생하게 보기 위해서 테레비가 잘 팔린다고 합니다. 최근에 내가 산 것 중에서 무엇이 있을까? 차가 있을까? 저는 새 차를 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중고차를 사서 타곤 했었지만 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이 될 수도 있어요. 저 역시도 집이 가장 큰 금액이더라고요. 사지도 못하는 전세인데도 은행에 대출받아서 그렇게 집을 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취미를 위해서 큰 돈을 지출하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를 생각해 봤더니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부모인 저보다 더 좋은 것 먹이고 입히고 싶어서 알뜰한 저도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유모차, 좋은 유모차로 알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잉글리시나라는 그러한 브랜드였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유행이 바뀌어서 찾아보기도 쉽지 않아요. 그때 거금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줘가면서 유모차 하나를 샀었는데 지금은 유모차 100만 원, 몇백만 원씩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서도 값비싼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더 비싸졌어요. 물론 우리가 모두가 다 알뜰하고 규모 있게 정말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예전보다 요즘에 더 우리의 씀씀이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외제차 구경하는 거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대학생 시절만 해도 외제차 구경하는 거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와, 외제차다 막 그러면서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정말 외제차 구경하는 게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리고 국산차도 비싸져가지고요. 외제차보다 오히려 국산차가 더 그런 비싼 씀씀이가 기본적으로 더 커졌어요. 요즘에 아무리 불경기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 불경기 중에서도요, 예전보다 물가도 올랐지만 씀씀이는 더 커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경제 수준이 더 발전하고 성장해서 이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특별히 믿는 자들이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더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맡기셔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전쟁 난 지 얼마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발전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외국 사람들은요 혀를 차고 놀랍니다.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운데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였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이 제사에 대한 비용,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마음은 얼마나 커졌는지,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가 발전하는 것에 비례해서 그 그래프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 정말 그 헌신, 그것도 따라서 이렇게 같이 올라갔는지 우리의 믿음,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목사님이 헌금 얘기하려고 그러나, 헌금 많이 내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씀씀이가, 내가 축복받아서 씀씀이가 커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비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만큼 커졌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헌금하라는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요, 물질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기를 누구보다 원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헌금 주머니 돌리고 또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누구라도 한 분이라도 이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드실까봐 헌금 시간을 따로 없애고 예배 전후에 자유롭게 헌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이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오해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새기고 이 말씀을 은혜로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예배의 자세, 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8복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도 여전히 줄이고 목마르며 살아갑니다. 무엇에 줄이고 목마르며 살아갑니까? 세상의 가치, 물건에 대해서 매우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집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집을 갖기 위해서, 좋은 차, 좋은 옷, 명품 가지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결국 그것을 가져내요. 소유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헛된 것에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줄인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속도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나에게 임한 주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줄이고 목마른 마음, 믿음,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들, 물건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축복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비싼 유모차를 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집, 내 소유도 되지 않는 그런 전세 집 이자를 따박따박 날짜에 맞춰서 그렇게 정말 기억하고 이자를 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신과 봉사,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가, 이렇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나에게 있었는가? 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장 내가 가지고 싶어하고 가지는 것들,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주일 맞이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저부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게 살고 있지 않았는가, 제 자신을 보면서 고백하는 시간으로 갖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큰 집도 살면 안 되고 집도 가지면 안 되고 좋은 차도 사면 안 되고 좋은 옷도 좋은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됩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집 팔아가지고요, 나는 단칸방에 가고요, 그거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 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요, 매우 극단적이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균형 감각을 가지는 거예요. 뭘 가지는 거라고요? 균형 감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라 라는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금욕주의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집도 다 팔고 뭐 이것저것 다 팔아서 나는 그냥 헐벗으면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오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단들의 모습 아닙니까? 다 팔아라, 가족들 배신하고 떠나라,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만 똘똘 뭉쳐서 살아라. 이것이 이단,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균형에 대한 감각을 찾는 거예요. 영적인 균형 감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극단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은요, 결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영육 간에 풍성하고 주님 안에서 잘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급을 마음껏 풍성함을 누리고, 우리 아버지가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소유하고 계시는데 자녀가 그거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드림 가족들이 그러한 축복과 은혜로 살기를 저는 항상 기도하고 또 꿈꾸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린 거룩한 부자, 믿음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생각났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궁궐에, 왕이니까 당연히 궁궐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죠. 왕이 궁궐에 사는 것, 그거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궁궐에 들어가서 왕이 되어 살게 되었을 때 다윗의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왕으로 왕궁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내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나? 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머무시나? 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궁궐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했던 왕이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지 않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그가 모든 성전의 준비를 다 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모습, 중심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나는 성전도 없는데 너는 왕이라고 궁궐에 사냐? 너 장막 짓고 살아라. 광야에서 장막 짓고 살아라. 라고 말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당연히 궁궐에서 살아야 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준비했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왕으로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심을 알고 마음이 불편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궁궐을 지어드리리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어 했던 그 다윗의 마음,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을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 다 팔아서 나에게 내놓아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물질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살고 있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감사의 예배, 이 감사의 제사가 우리 가운데 오늘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신앙, 오늘 말씀의 질문의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면서도 먼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것, 바로 다윗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정말 궁궐 같은 좋은 집에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차를 타면서 자녀를 위해서도 소비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배부르게 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국의 누림으로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아니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냥 뭐 똑같은 주일이지 어떠한 감동이나 감사가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 지나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별다른 감동이 없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농사짓는 농부야 결실을 맺는 시간이니까 추수감사주일, 이 단어 자체가 정말 은혜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중에 농사짓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처럼 하나님이 추수의 축복, 큰 은혜와 공급을 주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요, 민족은요,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마음에, 입술에 감사가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또 씀씀이가 너무 커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거두도록 축복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초라하지 않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제사라는 말이 저에게 깊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조상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도 많이 원칙을 따지고 정성을 들이고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런 우상, 귀신에게 절하는 데에도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산제사, 이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지
한 번 더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싶은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산 제사로 나를 올려드리는 감사와 예배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도 풍성하게 누리고 사용하며 살아가지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먼저 좋은 것을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 또 우리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만큼 발전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여야 하는데 우리의 감사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믿음의 귀한 영혼과 가정과 범사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드림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또 앞서서 함께 주님을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또 감사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한 해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또 기도하며 또 바라보며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